연세중앙교회가 제51차 초교파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모인 성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1961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시립 은평의 마을을 올해부터는 구세군이 위탁 운영합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들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안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이들의 인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청년들의 행실이 깨끗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일 텐데요. 젊음의 때 복음을 담는 좋은 그릇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교파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교회 연합 동계성회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수양관 대성전. 안에 들어가자 다음 세대 청년들이 목 놓아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집회를 준비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어 노래합니다. 어느새 찬양 소리로 가득한 실내.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모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연세중앙교회 제51차 초교파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회 현장입니다. 신앙생활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승리자가 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동계성회. 주최 측은 성회를 통해 청년들이 강한 영성을 갖고 세상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회 강사로 나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청년들이 젊음만을 믿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옥을 겁내지 않아요. 왜 겁내지 않느냐? 내가 젊으니까 지옥의 현실이 내게 도래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충돌해서 살 자가 있겠어? 아무도 없어. 영적 부흥의 장을 찾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날 성회 등록자 수 3,000명을 넘겼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좋다고 성회 참가 소감을 밝힌 청년들. 청년의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하나님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여기 와서 좀 더 증폭이 되는 느낌을 받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좀 불쌍히 알고 좀 많이 회개를 하고 내 불쌍한 이 모습의 깊이를 알고 함량을 알고 더욱더 예전하게 소경보다 더 예수님을 찾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동계성회. 바로선 신앙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영적 부흥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원시설인 시립 은평의 마을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38년 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곳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구세군이 은평의 마을을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시립 은평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은평의 마을이 역사가 오래된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61년에 시립갱생원으로 시작을 해서 96년에 은평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군이 이 사역을 이어받게 됐는데요. 은평의 마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정도의 15,000평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남성 노숙인 시설과 또 정신 건강 시설 또 여러 개로 나뉘어서 정신 요양 시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시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 보면요. 다양한 시설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만 살아도 될 만큼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기차 한 양을 떼서 아름답고 소박한 카페를 또 만들어 놨고요. 또 도서관 건물이 따로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가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시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 생활관 내부에는 각 층마다 안락한 휴게실이 있었고요. 또 뭐 매점과 책방실, 의무실과 상담실, 다양한 시설들이 두루 갖춰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시만의 하나의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세군이 마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이번에 은평의 마을 원장으로 취임하신 홍봉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의 장소 은평의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우, 네. 멋진 오프닝까지 해주셨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구세군이 올해부터 네. 이 시설을 또 위탁 운영하게 됐는지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865년 구세군의 시작은 거리에서 시작이 됐고 거리에 계신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부터 구세군의 사역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은평의 마을, 우리 은혜로운 집 그리고 평화로운 집이 새로운 위탁 공모가 들어왔을 때 구세군은 이것이 구세군의 사명이다. 이 사명 앞에서 구세군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실제로 와봐서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굉장히 큰 면적의 또 3개 시설의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러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구세군의 나눔, 섬김, 돌봄 또 구세군을 넘어서서 기독교인들의 섬김과 나눔이 꼭 필요한 현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구세군이 또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게 됐는데 좀 이 은평의 마을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맞추고 네네.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네네. 궁금합니다. 저희 은평의 마을은 이제 구세군의 마음 그 이념처럼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표 아래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마지막에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네네. 좀 기도 제목 같이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은혜로운 집 또 평화로운 집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은평의 마을에는 1000여 명에 넘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을 특별히 더 나가서 우리 한국이 책임져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구세군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나누고 돌보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사역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공동예배안을 확정하고 전국교회에 발송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교회가 동시에 다음 달 24일에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공동예배안과 설교안 등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김마리아 학술 세미나와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 3.1운동 참여교회의 기념 동판 수여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억울하게 잡혀간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기도해왔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되지 않았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사법농단으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그러진 인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의 처벌도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해군의 전력과 신학 무장을 위한 손원일 선교센터 재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 제독은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하고 군종 목사 제도와 군인교회를 태동시킨 인물이라며 이러한 역사는 신앙 전력화를 위해 강하고 담대한 해군과 해병대를 건설하기 위한 발자취이자 육공군 등 타군에도 모범이 되는 시도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해병대 교회는 군종 목사와 군인교회, 예배 장소의 절대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위해 신앙훈련 공동체인 원일 다락방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손원일 선교센터의 재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법인 손원일 선교센터는 지난해 10월 손원일 선교센터 건립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한국교계 연합과 일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송태섭 대표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예.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36대 대표장으로 취임했는데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우리 회원교단 총대들이 저를 만장일치로 추대해 줘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장총 회원교단을 좀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장총이 그동안 장로교단의 연합과 화합, 일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특별히 대표장님 임기 동안 이 예. 장로교단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한장총에서는 2012년 총회 설립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하나로 묶는 한교단 다체제를 선언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는 장로교회 공통 분모를 함께함과 동시에 또 서로 간의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성내전을 함께하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각 장로교단 터 위에 한교단이라는 우산을 씌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장로교 신학생부터 지도자까지 체육대회, 세미나, 장로교 날 등의 연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교회가 위기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네, 한국교회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벗어나서 정직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나약함을 쉽게 타협하고 넓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안타까움으로 회개하며 반성하는 금년 한 해를 갖고자 합니다. 예, 그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런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극복하는 대안은 첫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정직성 회복을 외치면서 머리 깎인 삼손의 영성 회복과 짓지 못한 벙어리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장총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째, 우리 한장총이 회개를 통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도덕적 윤리보다 성경적 기준의 삶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를 한장총이 주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특별히 예년과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요? 예, 매년 우리 한장총에서 참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역 가운데 다른 연합기관과 또 서로 의논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3.1절 행사도 마찬가지고 또 부활절 행사도 마찬가지고 8.15 행사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장총회 소리 없이 국내의 선교와 목회자 교육, 선교 훈련 또 여러 많은 복지 사업을 해왔고 금년에도 과거처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업 중에 우리 한장총 사업 중에 장로교 날 행사가 메인입니다. 매년 우리가 큰 사업을 했는데 장축체육관, 올림픽 체육관에서 했었어요. 금년에는 이런 큰 대형 집회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참 외국에서 신학자, 한국의 신학자 모시고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참 우리 한국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장로교 시발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사역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탐방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에 한국교회가 요즘뿐만 아니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안에 아까 26개 교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 4만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 속에서 우리가 분열을 했고 또 분열 속에서 또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연합 속에서 성숙해야 할 책무가 우리 한국장로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장로교 교단이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연합기관과 많이 협력해서 참 한국교회의 그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이번 3.1절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참 한국교회의 참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비중 있는 연합기관으로서 우리 한장총회 바로 서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예. 이 요즘 보면 동성애 또 예. 이슬람 등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36회 표가 한국장로교에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희망과 사회에 등불이 되자고 제가 표를 붙여봤습니다. 대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교회 혹은 모든 교단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 모든 소리를 하나로 집합해 가지고 대변하는 연합기관이 우리 한장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6.25 전쟁, 극한 가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사회 각 분야, 교육, 문화, 정치, 복지 등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때그때마다 시대적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혼탁에 참 됐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금년에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혼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한장총산에 26개 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회원 교단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시대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국장로교 온 교인들이 참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서 시대의 희망과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 한장총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발전 또 한장총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집회가 제21차 정기총회를 갖고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991년 군 복음화 후원회로 사역을 시작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는 보병 31사단 장병 진중세례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조종사 수료 감사예배, 성탄기념 사랑의 온차와 오지초소 건조기 보내기 등 광주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펼친 2018년 군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임명된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는 장병 진중 세례와 군종 목사, 기독 장병들의 신앙 교육 훈련, 제대 후 교회 연결 등 민족 복음화의 기틀이 될 군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회원 교회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연합 장로회가 지난 19일 세목포 제1교회에서 제24대 신임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목포 신광교회 한두진 목사는 호렙산에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다며 목포 연합장로회 회원들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꿈꾸고 염원하는 목포시 복음화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목포 연합장로회 전임 회장 문동배 장로의 이임식에 이어 진행된 취임식에서 신임 회장 박정수 장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세워지듯 모이기를 힘쓰는 연합 장로회를 통해 목포 복음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보성 동산교회가 장경동 목사 초청 심령 부흥성회를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서로 하나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산교회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표어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복음화와 국내외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생명샘 동천교회가 창립 5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961년 설립된 생명샘 동천교회는 영혼과 사회구원을 지향하는 선교 방향을 가지고 아산 가정 성법률 상담센터와 아산시 동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복음화에 힘써왔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지난 58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처럼 생기를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한다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창립 58주년을 기념하며 카이로스 훈련생 파송식과 직분자 은퇴식, 아름다운 동천인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안동교회 2019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경을 넓혀라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기도회에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믿음, 감사, 예배, 찬양, 섬김, 기도의 지경 등을 소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꼭두 새벽부터 주차와 식사 준비 등으로 헌신한 안동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며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안동교회는 교회 부흥과 안동 성시화를 위한 전교인 10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새해 목표로 삼고 올 한 해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포항 소망교회가 원로장로 추대식과 은퇴 임직 예식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모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장로 명예권사 추대식과 은퇴식이 진행됐으며 임직자 13명이 장로와 집사, 권사로 세워졌습니다. 1980년 10월 설립된 포항 소망교회는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무료 급식소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섬김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감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9일 부강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를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한다며 자원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본이 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는 신구 회장의 연합회기 인수인계와 감사패와 취임패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이임 회장 이상우 장로는 그동안 도와주신 덕분에 1,000번 복음 전파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취임 회장 이경복 장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임 회장이 세운 주제와 목표를 이어받아 1000번 복음 전파대를 이끌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학생 지도부가 주최하는 좋은 부모 세우기 세미나가 부산 부전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학생 지도부 부장 설동주 목사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인물을 키워낼 수 있다며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모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학생 지도부가 주최하는 좋은 부모 세우기 세미나는 오는 2월 11일 광주 동명교회에서 3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제49회기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와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늘사랑교회 권성대 목사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49회기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는 기본을 지켜나가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며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는 기도로 연합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오는 25일 기도 대행진 발대식을 갖고 6차례에 걸쳐 기도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제주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기 청소년 리더십 스쿨이 열렸습니다. 개강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제주 안덕교회 손범수 목사는 청소년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갖고 살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한국비전교육원 강헌구 교수의 특강과 찬양사역자 강찬의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실한 기독 청년을 세워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인 박성민 목사와 함께 캠퍼스 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작년이 이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창립 60주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제주 선교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선교대회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또 영향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요. 그 60주년을 저희가 작년에 맞았지만 또 제주는 선교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선교대회가 있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제주의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희를 초청을 했고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학생들이 만여 명이 가게 됐고 그래서 제주에 있는 2만여 성도들이랑 같이 제주 선교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주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제주 성시화라고 하는 그런 본부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고요. 또 저희 학생들도 굉장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날씨를 너무나 완벽하게 주정해 주셔서 전체가 모였을 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별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체험하고 그것이 저희가 그 이후에 있는 저희 금식 수련회라든가 여러 가지 순장 수련회 학생 리더들이 세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제주를 보면서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였는데 학생들이 거기 가면서 제주 4.3과 같은 아픔을 보게 되고 또 제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종의 순례를 갖다 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가장 끝이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 등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제주교회에도 너무나 커다란 은혜였고 또 우리 CC를 봐도 하나님께서 또 섬겼을 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저희가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이 부흥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CCC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 60년을 맞았지만 또 다른 60년과 100년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비전과 목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한국 CCC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CCC는 오늘의 학원 보고마는 내일의 세계 보고마라는 학원과 세계를 연결시켰는데 지금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는 세우시면서 거기 하나를 더하죠. 오늘의 학원 보고마는 내일의 민족 보고마.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의 보고마를 통해서 세계 보고마에 네. 쓰임을 받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결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캠퍼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보고마라는 축이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민족보고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틈새, 차별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섬기면서 민족보고마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찾아가고 네. 또 세계보고마에서도 또 캠퍼스 보고마라고 하는 세계보고마와 함께 묶여져 있는 그것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색이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그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차별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체로 저희가 또 새로운 60년을 맞고자 지금 각오를 다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청년들을 상대로 이제 뭐 선교도 하고 청년들을 또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지금 우리 목사님 특히 이제 CCC가 그런 역할인데요. 이 요즘 청년들 보면요, 사실은 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함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예전 청년들만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년이 되신 우리 뭐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좀 더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좀 빈곤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요즘 특히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또 CCC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대 청년들, 특히나 이 영적으로 좀 빈곤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선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가장 청년들의 그런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예. 것들이 낮아진 것 중에는 인간은 어차피 상대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갖다가 정하는 네. 것이죠. 예. 다 같이 어려울 때는 그 가운데 어렵더라도 쫓아가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뭔가 풍족한 것 같지만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박탈감을 네. 느끼고 그다음에 특별히 취직을 못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교회라든가 선교단체가 전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게 바로 이 업을 갖다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Dream up, She up. 그래가지고 예.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 아주 그 믿는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그 가운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오셔가지고 또 잘 훈련받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서 본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졸업생들 3학년 2학기부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는 또 연결된 사장님들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드림업 취업이라는 것을 다양한 곳에 진행을 하면서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과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종의 매치메이킹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을 갖다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해서 좀 기운을 좀 돋아주자 그런 얘기를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정말 영적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그 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오히려 본질과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크리스천들에게는 근본과 아마 본질이 성경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텐데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체력을 갖다가 다지는 그런 것의 소중함을 더욱더 많이 느끼는데요. 네.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지금 김중건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데 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하는 게 KBS 운동을 해라. 그래서 KBS가
그 한국 방송공사가 아니고요. 예. 코리아 바이블 스타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성경이 공부되고 그래서 사랑방마다 성경이 나눠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에는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들 같이 만들어야 된다. KBS 운동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성경은 많지만 네. 성경을 보지 않고 교회에 올 때도 핸드폰 가져와서 거기서 말씀을 찾고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용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 에센스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의 센스를 더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다 무료로 누구한테나 쓸 수 있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66권을 한 권당 5분 남짓으로 해가지고 내용과 구조와 그런 것들을 그래픽과 그다음에 제 아내 되는 우리 김윤희 교수가 네. 그 모든 강의를 하면서 5분 내로 그래서 차 안에서 들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들음으로써 성경에 대해서 알고 각 책에 대해서 알고 내용의 핵심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KBS 운동을 확대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네. 네, KBS 운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 짓는 이 센스가 엄청나시네요. 예, 드림업 취업 성경 에센스 성경의 센스. 네,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CCC 고 김중건 목사님의 어떤 그 뜻.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받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흐름들, 발자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더 이어가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은 또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 뭐 적극적으로 저희는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 교단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네. 그다음에 그 교단 차원의뿐만 아니라 또 각 교회 그래서 저희가 헙 교회라고 그래서 각 캠퍼스 중심 캠퍼스에 가까운 교회 하나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그곳에서는 그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캠퍼스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그 교회로 연결해주는 허브 교회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헙 교회. 예. 네. 그래서 헙 교회 같은 그런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선교 단체랑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약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선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터와 같이 성경 읽기 운동 네. 거기랑 같이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 운동을 돕고 저희도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예, 예. 그래서 그런 함께하는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허브 교회가 예. 이것저것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또 보니까요. A6 프로젝트와 캠퍼스 개척 사역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사실 2007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2003년에 대표가 되고 나서 전 세계를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소위 말하는 중요한 대학들이 8,000개가 있는데 예. CC가 2,000개밖에 사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6,000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 세계 리더들을 도전해 가지고 2007년에 캠퍼스 미션 2007이라고 하는 CM 2007을 우리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전 세계에서 한 7,000명이 해외에서 왔고 예. 우리가 우리가 13,000명에서 2만 명이 10박 11일 동안 저희가 거기서 모임을 하면서 그 6,000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한국이 제시한 비전이 우리가 10%를 감당하겠다. 2020년까지 600개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그 600이란 6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X와 예. 행전이라고 하는 거기서 600지만 또 6,000개일 수 있는 그래서 A6라는 걸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280배를 갖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간사들이 세워지고 있고 저희가 꿈꾸기에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2020년 내년까지 우리 가운데 그런 캠퍼스 운동가들을 갖다가 선교 운동가들을 최소한 300명을 세우자. 그 훈련을 갖다 계속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단 막바지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부흥 그리고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심리학교 교수들이 발견한 거 하나가 있죠. 뭐냐면 무관심 맹시라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네.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심은 결국은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목표가 세워지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카테고리가 정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CCC 6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일을 해왔고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국교회도 진짜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살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럽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은 주에 나오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함께 성도님들도 고민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또 우리랑 함께 그 일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26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